누가복음 19장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어요. 먼 나라. 자, 어떤 귀인이죠. 요 어떤 귀인이 우리 속에서 누구라고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지.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받아오려고.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요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그려져요?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승천하셔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그 일이다. 이제 그 왕권은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거야. 여기에서 먼 나라로 갈 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그 몸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 일을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갈 때에 승천하려 할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 문화씩 다 나눠준 거죠. 그 종들을 불러서 이제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돌아오는 그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돌아오신다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오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셔서 먼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12제자인데 말씀해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것은 반드시 먼 나라로 가는 자가 있어야지. 아버지를 만나는 직접.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육체로 오신 그 몸은 죽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제는 당당히 그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가신 거예요. 가서 그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그냥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 성령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령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다 이거죠. 베드로가 그 성령이 왔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성령이 떠나갔을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자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말이 나온다고 그 성령 속에서 그것도 물론 성령이기 때문에 이 그 성령의 존재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돼야지 돼요. 두 종류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맨 처음에 임했던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베드로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 그대로예요. 그 성령이 일반적인 이 성령은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이 되어지잖아요. 원래 베드로는 그 인정이 안 되는 자예요. 인정을 못하는 우리 육체는 그런 자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 존재인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참으로 놀랐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고백이 안 나오는 자예요.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그 고백이 되어졌지만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어떤 성령으로 우리는 알고 있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다고. 근데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졌는데 그 성령은 베드로에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나갔어요. 그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성령이 나갔을 때는 사단이 돼버리잖아요. 사단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걸로 구분을 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성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성령이 구별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구별을 해주셨다니까. 또 다른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다른 성령이 보혜사라고. 그냥 성령은 성령이 맞고 또 다른 성령이라고 하는 건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를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구별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일반 저런 교회에서도 막 성령을 막 부르짖고 성령 임하는 이걸 막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이 전혀 임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임했어요. 얼마든지 임한다고. 그런데 그 성령은 임했다가 어떻게 안 된다고? 나간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성령에 대해서 그것만 명확하게 이게 구별이 돼야지 돼요. 아,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구나. 그것은 곧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완전한 그 성령이 아닌 불완전한 성령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야. 근데 이제 그 성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나갔잖아요. 나간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그 순간에 이제 성령이 나갔을 때에 나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내 육체가 죽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왜? 내가 죽은 것이 돼버리는데 하나님 앞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내가 또 다른 성령이 있다. 그 성령은 바로 이름이 보혜사다.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만이 이 보혜사 성령을 찾은 거예요. 사도 요한만이.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이름은 4번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다른 데는 전혀 그걸 몰라요. 다른 11 제자들은 그걸 하나도 알지 못해요.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걸 발견을 되어져 갖고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약속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 약속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중보자가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보혜사는 이렇게 다르구나, 새로운 것이구나, 이것이 구별이 되어지면은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데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이라고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성령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던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내가 육체가 이제 어느 날 죽었어. 그 말씀을 다 듣고 내가 그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약속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졌어. 어느 날. 아,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지만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약속.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을 했어요. 새끼손가락 거는 것처럼 약속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 2장이 무엇을 나타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일이 무엇이야?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거기에서 다 모여 있었잖아요. 오순절에 거기에서 이 보혜사 성령이 그대로 불의 혀같이 촥 성령이 그 안에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예, 이거는 각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다고 다 똑같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성령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지 되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야만. 그 약속. 예, 나는 그 약속을 예, 잡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약속을 내가 약속을 주셨네? 그게 내 마음에 있으면은 나는 그 약속을 내가 잡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성령하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 때문에 다르다고 마음에서 분별이 되어져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 달라? 영원히 떠나지 영원히. 않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냥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렇게 이해해갖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기록된 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약속, 나는 그 약속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은 다르다는 것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은 올 때는 좋지만 또 나가기도 하고, 이게 다른데 이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달라.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지면은 맨날 또 똑같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이고 똑같다니까. 완전히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보혜사 성령을 믿고 붙잡습니다. 아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보혜사 성령은 다르다. 예. 다른 이유가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구별이 돼야 된다니까. 그 구별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네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기준이 뭐냐? 넌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네가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보혜사 성령은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 아멘. 이렇게 명확해야지 돼요. 제 마음에 지금 이제 새롭게 와지는 거는 그 보혜사 성령도 추상적으로 그럼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 근데 실제가 됐어요, 나는 오늘. 뭐 어떻게 실제가 됐냐면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돼야지. 증거가 오늘 저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가 다락방 오순절 사건. 그 오순절의 일이 지금 저한테 임해졌어요. 오늘 이루어졌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해지는 그 실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당연히 있어야지. 저는 지금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라는 그들 속에서만이 보혜사 성령이 쫙 임해져서 그 한 곳에 보혜사 성령이 쫙 임해지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데오빌로가 의사인데 그 의사인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가 그 사도행전에 그 일을 쓰면서 불의 혀같이 쫙 갈라지는 것을, 그는 그 마음에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죠. 이건 실제로 있어야지 돼요. 내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온 그 자체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그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나는 지식으로는 언제든지 믿어요. 내 지식으로는, 왜 믿는다는 그 말이 지식으로는 맞으니까 나는 언제나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실제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그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부로의 위치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왜 사도 요한만 유독 거기서 딱 4번만 기록을 대놨을까? 왜 다른 데서는 전혀 그게 없을까?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침궁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들이. 이 말이 믿어지냐고. 실제가 됐어, 나는. 오늘날 진짜. 실제가 되게. 예, 그 일인 거예요. 이 일이. 성경 속에 증거로 가지고 있었던 게 가짜네요. 성경 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가짜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가짜라고 표현하고,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지식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보여졌다면은 그건 가짜가 맞죠. 그 믿음들은. 그 지식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려.
안 틀렸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에 매여서 내가 그 지식을 언제나 내 앞에 그 지식을 가지고 티켓처럼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그런데 지식도 폐하고 다 하나님은 폐하셔요. 오직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 믿음,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언제 주시느냐? 오순절에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오순절 일어난 성령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이 다, 몇몇 제자들이 무엇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자, 이 방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저 미국 말을,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 오순절이 일어났을 그때에는 각국 도에서 거기에 모였거든요. 오순절날. 그때 다른 어떤 행사 때문에 모였는지 하여튼 그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제자들 몇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어떤 자는 일본 말로 하고 어떤 자는 미국 말로 하고 어떤 자는 무슨 독일 말로 하고 막 각 나라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들의 말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자들이 놀란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무식한, 거의 다 무식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어를 해? 일어를 해? 독어를 해? 막 이렇게 우리말을 할 수 있어?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이 방언이 지금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보혜사 성령의 소리가 나오는 게 방언으로 나와지. 아니, 어쨌든 성령의 소리든 무엇이든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이 방언은 아니잖아요. 예. 다른 말로 나와진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영어로 자자자자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실제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들을 한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자들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언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에는 그 베드로 무식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는 이것은 방언은 무엇할 때에 필요할까요? 방언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의 말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 한 영혼을 살려내. 어떤 나라의 영혼도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 저기 인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몰라. 그럴 때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들려져야 할 필요성이 딱 주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방언은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방언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졌던 그 많은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 베드로와 똑같은 이 위치로 만들어 갈 때에 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필요로 하실 때에 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뭐 방언을 굳이 뭐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 대신에 번역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할지라도 번역기가 영어로도 다 할 수 있고 뭐 갖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언이 터지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내가 세워진. 내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래 나 이런 방언이 나왔어, 하나님 능력이 나한테 있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는 것뿐이야. 그러나 정확하게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당연히 믿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것뿐이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안 나온다는 이 부분이 전혀 일도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그 응?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성경 속에 알았던 내용들이 다 내가 배운 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내가 그게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것은 내 마음속에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면 뭐하냐고. 그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건 아니지.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은 나는 온전한 자야, 불완전한 자야? 불안정한. 불완전한 자라고. 지금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거는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에요. 기면 기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내가 아닌 것으로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져 버린 거지. 내려져 버렸어요. 이 성경은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그때 있었던 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돼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은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찔림을 주고 저런 부분에서도 찔림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다 분별은 해. 분별은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어떤 위치로 언제나 지식의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가르치는 그 위치가 자동으로 돼버려요. 내가 존재하는 한은 선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라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식이 없는 이런 자라고 해갖고 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는 그 나름대로 인연호를 예를 들어서 보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계속 누군가를 또 가르치려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깨어지니까 자기 존재가 저 바닥에 있는 존재인데, 이게 가르치고 싶은 이거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사단이 정체 언제나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 그래서 그 귀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은 열무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그 돈을 말하는 건데 장사를 하라고. 왜 이거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내가 가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올 때 그 왕권이 사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뭐라고? 보혜사 성령이 그 왕권이. 그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올 때까지 너희는 한 문화씩 똑같이, 여기에는 똑같이 해요. 달란트는 3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다 다른데, 다른 것은 각자의 믿음이 다른 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이고, 여기는 공의의 기준인 하나님이 기준으로 한 문화씩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준 예수님이 장사를 하래. 그러면은 그 장사가 우리는 실제적으로 돈을 맡기는 이 상황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지만은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은요, 돈에 대한 이 부분도 맞는 부분이지만 각자가 10명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인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오늘날 자기가 어떤 명칭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 이런 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래서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려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그래서 백성이잖아요. 이 종 10명 말고 그 외에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않아.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도 똑같아요. 그 중보자인 그 예수가 왕이 되는 이 부분을 내 마음속에 원치 않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야지 돼요. 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에 저 주제에 무슨 뭘 가르쳐? 무슨 말씀을 해? 그렇게 판단을 가지는 종들 안에도 있다고요. 이 10명 안에도. 그런데 하물며 백성들은 다 싫어해요.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랬어. 이 귀인이 이때에 왔을 때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왔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그 마음에 그 결과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가 뭐 얼마를 남겼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는 어떻게 장사했을까? 요것이 보혜사 성령의 마음은 어떻게 그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왜냐하면 그들 마음 안에, 종들의 마음 안에 사단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그가 처리를 했으며 어떻게 그 부분을 누르고 승리를 이룬 일, 그 부분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어떻게 싸웠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싸웠을까? 그 열 중에서 이제 예. 보냈잖아요. 열 한 문화씩 이렇게 준 돈으로 장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장사라는 것은 그게 이제 영 분별한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한다는 거는 영들을 분별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인이 그걸 나눠준 거예요. 장사하라고. 영을 분별이 안 되어진 자는 이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미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영들을 이미 분별을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다. 그런데 우리는 아유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이러겠죠. 아니요. 보여줘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보여지는 그걸 따라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임연호가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을 하다가 그 사람 말 이렇게 하는 게 따라서 보여진다고 하더라고. 말 속에서. 그럼 그게 정상이라고요. 이 길을 가는 자들은 그게 정상이냐. 그 속이 당연히 보여줘야지. 겉을 아무리 보면은 겉으로 무슨 판단이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속이 보여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자가 되는 거죠. 놀라워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이것이 장사예요. 물건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서 돈을 받는 거예요. 장사에 저는 뜻을 나는 전도라고 나가서. 전도도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장사나 뭐 전도나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무엇을 장사를 하느냐? 무엇을 장사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왔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전서부터 갖고 오신 이후 완성된 그 후까지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그러네? 그 말이 맞네? 그렇게 나가야지 되네? 이런 마음에서 이제 믿음이 일어나지지, 그것이 이 자들이 장사해서 남긴 결과들이 쌓아지는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이 한 문화로 이랬잖아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주신 한 문화, 이것은 돈의 금, 은의 수량의 모습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겠지만 이것을 누가 줬느냐? 이 한문화. 돌아오신 그리스도가 가시기 전에 한문화를 줬고 돌아오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각각 개인으로 그걸 묻는 것이요. 어떻게 장사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첫째가 한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참 이상해. 똑같이 이렇게 공의로 똑같이 한문화씩 준 거예요. 근데 10문화를 남겼어. 그러면은 자, 한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어. 이 한문화가 내가 무엇이라고 금방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서부터 그 왕권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약속대로 오신 그 일을, 그 믿음을 예수님이 10종에게 그걸 주신 거야. 각자 그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장사해라. 이런 거야. 그 장사가 뭐냐. 그래서 똑같이 저기 누구야, 우물가 여인도 그 장사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 들어가갖고 예수님을 가지고 막 얘기해갖고 그 사람들이 다 왔어. 이게 장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장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 가장 많이 남긴 거야. 그 다음에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어마어마한 상황이 터져버린 거예요. 10고을 권세를. 그것은 그 왕권도 이자에게, 왜냐하면 그래서 이자는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 아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인데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10종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한 문화씩을, 한 문화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문화는 무엇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믿음. 아, 믿음을 나눠줬더니. 믿음을 나눠준 거예요. 믿음을 나눠줬는데 그 믿음은 주실 때 큰 거였을까? 작은 것이다. 작아요. 10종들이 처음에 느낄 때는 작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 거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네가 믿으면이야. 붙잡으면 그러면은 능력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장사한 이들이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수완으로 장사한 게 아니야. 내 수완으로 하면은 이건 맺어질 수가 없는. 우리의 수완으로 그러면 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할 수는 있어. 우리의 수완으로. 그 우리의 수완은 100% 다 지식으로 끝나버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완은 다 지식이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셔.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작게 여겨진 그 한문화, 그래,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장사를 해야 되잖아. 가서 누군가에게 이 주인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야지 되잖아.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아. 겨자씨만큼 되는 그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것이 겨자씨만한 것, 작은 것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는요, 이 속에 무엇이 일어나져요? 의심이 일어나요. 의심이. 우리 속에는. 의심이 분명히 나온다고. 의심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나왔죠. 의심이 나와요. 이 속에서는. 그런데 이 첫째는 열문화를 남겼잖아. 완전히 100% 남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과정으로 이 100%를 남기는 이 일을 만들었겠느냐. 우리는 이걸 파고 들어가야지 돼. 이 10사람을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아주 너무나 작은 것이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이 나와. 의심이 나오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가서 증거를 해야 되지? 아이, 나는 확실하게 그게 안 되어지는데 이게 다, 이게 맞구나. 이게 안 되어지는데 이런 거야. 이제 그럴 때에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는 어떤 방법을 만드느냐? 그 겨자씨만한 그 부분이 씨앗이야. 사실은 씨앗이 맞는데 그 작은 한문화야. 이것을 가지고 나는 내 속에서 막 사단이 너무나 많이 방해를 하는 이 부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는 무엇을 그 한문화에다가 크게 만들어가느냐.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받지를 않는 이 나의 믿음을 주신 요 한문화에 내 믿음을 합쳐버려. 내 믿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합쳐지면 내게 아니구나. 그럼 내 믿음이 아니구나.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왜냐하면 이 한문화에 근거돼서 내 믿음을 여기에다가 합쳐버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믿어지고 이 임금에 대해서 이 주인에 대해서 믿어지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게 아니야. 사단이 계속 의심을 주고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을 그냥 합해버려. 어차피 내 믿음은 쓸모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쓸모가 없으니까 주신 그 믿음, 주신 그 한문화, 그 믿음에 내 믿음을 그냥 여기에다가 덮어버려. 그리고 나는 장사하러 나가는 거야. 장사하러 나가가지고 그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우리가 장사를 할 때에 이 주인을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고. 내가 과장을 할 수밖에 없어. 내 믿음은 엉터리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믿음이니까 과장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과장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너무나 이제 괜찮은 물건이야. 이거는요 참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다른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이 말이. 그렇게 과장돼 있는 내 믿음을 거기에다가 과장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문화야 그게. 거기에다가 내 거를 덮쳐서 나는 이렇게 과장을 해서 주인을 알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것을 주인은 다 알까 모를까? 알지. 당연히 알지. 당연히 그걸 다 알아. 그런데 과장돼 있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그 값을 주는 거야 나한테. 이게 이제 열문화가 되는 그 일들이야. 누군가가 그 값을 줘. 이제 그 값을 주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을
주는 거야. 이 장사하는 나에게 그 믿음을 주는 거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장사를 하면서 이제 열문화를 남기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의 과장되어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었을까? 어떨 것 같아? 그 상대가 그 우물가 여인처럼 그들도 다 들었을 때에 그 여자의 그 과장된 이런 자기 판단에 자기 믿음의 이 부분을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인정이 되어져서 믿음을 나타냈을까? 이 값을 줬을까? 어때요? 그 값을 치렀다고. 이건 장사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알아. 그 우물가 여인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네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고. 그 겨자씨만한 그거지. 주신 믿음으로 믿어줬구나. 오직 그것이 씨가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사실은 나는 내가 그 형제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어저께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내가 장문으로 카톡에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 파일들을 다 보냈어. 그랬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도 그 형제님 마음이 나의 이 하는 증거되는 이런 이 말씀들이 100% 아니 그건 그 사람은 다 항상 당신의 기준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뭐 내가 무엇을 그래서 그 에스겔 말씀이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다. 너는 그것만 얘기하라. 그리고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왜 듣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만 증거를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듣지 않을 자도 있다. 얼마든지. 있어.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자유함이 딱 내 마음에서 그가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똑같은 원리야. 주신 근본적인 믿음,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 믿음,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이 한 문화야. 거기에다가 내 믿음을 내가 붙이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도대체 믿음이 안 되어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자꾸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말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내 믿음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믿음은 뭐야? 가상의 믿음이야. 내 실제 믿음이 아니야. 근데 그 나의 가상의 믿음이지만은 나는 이 가상의 믿음을 그 한문화 거기에다 내가 합쳐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실제적인 내가 과장된 이 말이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내게 와지는 거야. 그 믿음이. 어머, 하나님이 본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거는 과장된 표현인데 그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는 거야. 이 원리야. 그래서 자매님이 연극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참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 거야. 근데 연극을 계속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실제의 사실들이 연극을 했던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때는 뭐야? 실제로 눈물이 나와지고 실제로 기뻐지고 이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야. 이 원리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성경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열고울 권세라고 하는 거는 뭐요? 열고울의 왕이라는 거야.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주시는 거야. 귀한 귀인의 이 사람의 전체의 모습을, 이것을 이 주인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니까. 왜 주인이 기뻐하실까? 내가 작은 걸 줬는데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거야. 네 믿음을 거기에다가 덧붙일 왜 어떻게 그 생각을 했니? 이걸 주인이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그 덧붙이는 이것도 다 원리들이 이 성경의 원리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그랬지. 자, 이 첫째하고 둘째하고 말씀이 똑같은가요? 달라요. 첫째는
착한 종이라고. 이게 착한 종은 뭐냐면은 네가 바보 멍청이 그 자가 된 자가 착한 종이에요. 지가 있으면은 착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에서부터는 착한 종이라는 네가 바보의 그 길을 너는 완벽하게 다 가지 않은 자예요. 다섯 문화는. 그래서 이 첫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너는 충성하였다. 이것은 극찬이죠, 사실은. 그래, 그거 작은 게 맞아. 한 문화 거기에다가 너는 이 물질을 거기에다가 더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 문화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부분만 첫 번째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믿음을 그것을 그냥 그 한 문화에 보탠 것 뿐인데 장사를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증거를 하는 이 부분은 베드로나 이 오순절 때에도 사람들이 왔어요. 온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나가가지고 어디 종교 사람들이 그러나 나가가지고 일일이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길은 또 다른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서 보내시는 그 자들에게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이 자들의 가는 이 길은 정확하게 다른 길이에요. 왕권이에요. 왕권. 왕족으로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이들은. 내가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이 길은 왕족의 길이에요. 우리는 원래 백성, 종, 이 신분이었었는데 왕족으로 바뀌어지는 신부가 왕족이죠. 아들이 왕족이죠. 그 길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지죠. 그래서 둘째는 다섯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책망은 안 했어요. 왜? 이 사람은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 뿐이에요. 위치가 다를 수 있죠. 오히려 이 다섯 고을이나 이제 이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실제로 이제 그 왕궁 안에서 왕후나 비빈이나 이런 위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10고을을 받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이 자는 그러면은 왜 신부에서 제일 높은 자가 왕후인데 왜 그것이 안 되어지느냐. 그래서 이 자는 네가 작은 것으로 그랬잖아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했다. 솔직히 우리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지금 얘기해요. 나는 그 왕후의 그 자리가 내 마음에 와질까요? 아니면은 그 왕의 침궁에 들어가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달라말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길은 신약에 존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길이 있다고. 근데 그 침궁에 들어가는 거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왕후의 휘황찬란한 그 머리에 쓰는 관을 쓸 수 있는 이 길은 있어요.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을 이들이 다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왜? 이 10고을을 이 성경이 이렇게 열려지네? 이 10고을을 주인이 인정을 해줬잖아. 10고을을 네가 차지하라고. 그랬던 이 사람은 자기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이 있느냐. 이 사람과 다섯 사람 이 다른 이 부분이 10고을을 차지한 이 자는 왜 10고을을 차지했을까? 이 자는 어떤 자일까? 지금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요거 답이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어떤 자의 상태가 이 10고을을 차지했을까?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뭔데? 그럼 낮아지는 거는 왜 낮아지는데?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 이 부분은 무엇을? 내 죄가. 그 내 죄예요, 죄. 내 죄가 너무 커서. 이 자는 10문화를 남기는 이 자는 자기 죄가 그게 너무나 큰 그 발견이 된 자예요. 그래서 그 작은 한 문화이지만은 이 자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그렇게 그 한 문화의 연극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것조차도 이 자는 자기 죄를 발견이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그것까지도 내 죄로 발견이 된 거야. 이 자가. 그러니까 이 자가 생각할 때는 나는 왕후? 아니요. 나는 그 왕후? 아니에요, 나는. 왜 쳐다볼 수도 없어? 내 죄가 너무. 내 죄가 너무 커서 감히 그거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한 세리의 모습이 딱 이 자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육신의 그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에 속한 그 죄가 아니에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죄,
이러한 이 죄를 나중에 이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점점 더 드러나. 그 악이, 그 믿지 않는 이 모습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전히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왕됨을 나는 내 속에서 싫어하는. 그건 뭐야? 근본 내 속에 사단이 언제나 하나님과 견주어가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게 그게 발견이 되는 거야. 내가 세워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나간 이게 발견이 되어야지 되는 거야. 그렇게 이 열문화를 받은 이 사람은 그 왕후의 이 자리에 원할 수조차도 없어요. 나는 그냥 죄인인 이거밖에 없어. 나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자의 원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여전히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야.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이야. 근데 그 아가서에 왕후가 나오고 비빈이 나오고 시녀가 나오는 거야. 그들이 바로 다섯 문화를 남긴 그 자들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왕이 이 열문화를 남긴 이 자를 향해 가지고 죄가 탕감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 그런데 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탕감을 적게 받은 그것으로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가 많은 것으로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이유가, 탕감을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엄청난 탕감을 받은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신 사랑의 앞에서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왕후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를 않아. 나는 절대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임금은, 왕은 그 자를, 술람미 여인이나 막달라나 이들을 그냥 그런 상태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 상태로만 그냥 왕이 두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둬. 왜? 그 앞에서도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왕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존재를, 그것은 일부러 자의적으로 낮아지는 이게 아니잖아. 자기 죄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이제 그 기준이잖아요. 그 상태로서는 그 왕 앞에 갔을 때에도 왕이 이제 이 상황을 다, 너는 이제 이 왕후의 이 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양을 할 수밖에 없어. 자기는 자기를 알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1도 없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야. 그게 나는 어느 날 그게 보여줬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처음에는 나름대로 뭔가가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도 나름대로 무엇을 하고 헌금을 하고 무엇을 이렇게 내 재능을 뭐 나타내고 뭐 이런 그 부분들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100%는 아니지만 했네. 요게 이제 다섯 문화야. 이자야. 한 것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 모습이 죄가 막 드러나지기 시작하면서 보여지는데, 나는 이런 악독한 자가 없겠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면서 그 죄가 보여질 때에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어쩌면 그렇게 0.1도 없는 이 부분이 딱 보여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이 스르르르 내려가는 거야. 어디로? 땅바닥으로. 가장 아래로 내가 자동으로 내려가더라고. 그게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나중에는 그 막달라 마리아나 술람미 여인이나 우물가 여인이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만 진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맞지만 왕후의 자리에도 그들을 세우게 돼. 이것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다섯 고을을 한 이들은 다섯 고을만 차지하는 그 부분이었지 칭찬은 듣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우린 그런 이유를 잘 하잖아. 자기의 상태를 아주 당당하게, 저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고, 왜 그런데 이런가요? 이런 식으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자, 엄한 사람이라서 무서워한 이 부분이 우리 마음에 있었는지 발견이 된다면은, 내가 이자네. 그걸 보면 돼. 판단이 되어지면 돼.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것은 마치 그 주인을 향해 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척은 맨날 이렇게 한다고 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이 부분이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랬잖아.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게 임윤호의 모습도 보이지네.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부분이 한문화를 수건에 감춘 그 자의 이 말이잖아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임금을, 왕을 실문하는 태도예요. 트집을 잡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속을 깊이 보라고, 내 속에서 트집을 잡는 이 부분이 있었는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 사람도 똑같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똑같이 택하신 자인데 이런 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봐, 네 말로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의적인 이자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자가 아는 건 엄한 주인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그분이 다 무서운, 그분이 다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걸 우리더러 장사를 하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한문화를 저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써버린 것도 아니고 수건에 정하게 쌓아놓았어. 그게 무엇이겠냐 이거요. 실제로 수건에 쌓아둔 이거는 내 안에 그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요. 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왔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자의 이 말은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딱 누구냐 그 왼편 강자하고 똑같은 형국이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내가 준 그 믿음,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은행이 나오더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은행 얘기를 했길래 그 은행이 성경에 어디 있을 텐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딱 한 군데가 예수님이 한문화를 감춰둔 그 자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데 은행에 두라고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참, 이 광경이 벌어지는 거야. 주라고 주인은 그것을 딴 자에게 주라고 도로 준 거야. 이게 지금. 그런데 이 한문화를 왜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이자는 자기의 이 상태를, 은행은 어디라고 생각이 돼요? 은행이 어디라고 생각되는지 몰라요? 은행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넣어두면은 교회 자동으로 이자가 자동으로 불어나지는 은행이라고. 교회의 기준은 몇 명이라고요? 두세 사람. 그 은행에 네가 왜 맡겨두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아주 정중하게 잘 모셨다니까? 주신 것을, 한문화를 수건에 싸서 왜 벌벌벌 본인은 떨면서 그것을, 그런데 떨지만은 그 주인이 자기를 징계할까봐 떨고 있지만은 그 주인에 대한 화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쫙 해버리잖아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노를 하시는,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문화를 자기 집에서 자기 안에서 수건에 싸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한문화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내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건 뭐예요? 자기잖아. 자기가 세워져 있다고. 한문화를 가진 자는 이것을 주인이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라, 이걸 다른 자에게 그 한문화를 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이자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열문화 받은 자, 그 죄인만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미 열문화가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안 주셨대요. 이거는 뭐냐? 그 자에게, 그 자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그 의미예요. 이 말은 저는 이미 열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문화라는 요 말이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이게 그 자라는 뜻이야. 자기 죄가 완벽하게 발견이 된 그 자는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위치가 왕이 되든 무슨 왕비가 되든 이런 그 위치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열무나도 어마어마한 그 은혜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믿음은 다 똑같이 주셨다고 이게. 그런데 그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이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 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거예요. 이 죽이라 하는 이 일은요, 우리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화를 받았던 이 사람은 얼마나 속에서 이를 갈미 있겠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이렇게 다 했는데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안 하고 그냥 수건에 싸두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당신이 왕됨을 이 마음이 없었는데요?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 문제는 하나님 기준의 판단을 우리는 언제나 그 판단을 봐야 되는 거야. 그 자는 그 임금을 어떻게 했어? 무서워서 했잖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임금을 뭐 어떻게 했어? 판단을 한 거야. 그것이 왕됨을 원치 않는 행동이라는 거지. 그거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일. 이것은 오직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당신하고 똑같이 세워가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끊임없이 내 판단이나 내 오름이나 나의 기준에 이 부분이 내 속에 있고 결국은 이건 이런 거구나 저건 저런 거구나 판단이 되어지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원치 않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중보자가 내쫓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자, 이런 자에게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보자의 어떤 은혜로? 아니요? 이건 중보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중보자는 이미 그 모든 분을 다 해줬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중보자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중보자가 그 살 길이 무엇이겠느냐고. 그 열무나 받은 그러니까 한 문화를 주었잖아요. 그 뺐다가 근데 걔가 국류로 그 좀 살려달라고 그걸 뭐 하나님이 그겁니다. 바로 그 자를 통해서 길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런 한문화를 수건에 싸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이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중보자로서가 아닌 우리가 가장 낮아져 있는 죄인의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 자가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자가 살린다면은 이 왕은 그것을 거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에요.